누가복음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만, 자, 누가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똑하죠. 배우지 않고는 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였던 이방인 출신, 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시리즈로다가 기록을 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거의 다 내용들이 비슷한데, 근데 이제 각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주 함께 출신이 10년 지난 후에 홍천주 함께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날짜로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뒤죽박죽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뒤죽박죽됐는데, 그 중에서 누가라는 의사는 이것을 그래도 예수님 시작할 때부터 순서에 입각해서 이걸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기록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나사렛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행적을 교육받은 자로서 수준 높게 기록한 거예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수준 높게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역하시고 또한 그러나 배척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배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요즘에 그 옛날 이야기 유튜브를 좀 계속 봐요.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 좀 있을까 하고서 보는데, 어사 박문수 이야기도 아주 나레이션을 잘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사 박문수 이분이 어사로다가 어디 출두할 때에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 허름한 옷 입고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사또나 이런 잔치할 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나도 좀 음식 좀 주시오. 그러면 어떤 거랭뱅이 같은 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적거리느냐? 뭐 이렇게 보니까 양반은 양반 같지만 뭐 저 군번도 없는 양반인 것 같은데 저 국밥 한 그릇이나 줘서 보내라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천대를 하는데 어사 박문수 그분이 자꾸만 사또를 약을 올려요. 찍적거리면서. 그러니까 에이 저놈 내쳐라 그럴 때, 그때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이제 숨어있던 그 암행어사의 그 군졸들이 딱 나타나면은 뭐 사또서부터 막 높은 사람들 다 엎드려 절하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겉모습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항상 어디 가든지 거짓골로 하고 다니니까 배척을 받아요. 배척을. 그저 의관을 잘 입고 갔으면 나 어사다, 사또한테 편지 보내서 내가 한 달 후에 당신 고을에 가겠다 그러면 문 밖까지 나와서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죠. 그러니까 문전박대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어사인 것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은 그땐 대접은 받죠. 마치 예수님이 그런 거야. 이 땅에 암행어사처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군번도 잘 모르는 그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그 동네도 현찮은 깡촌. 제가 그 갈릴리도 가보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봤더니 이 동네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인구 비율로 볼 때 예수님 당시가 세계 인구가 2억이었어요. 2억. 근데 지금은 76억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2억이었다는 것은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2, 30가구 정도 있는 동네예요. 2, 30가구 있는 동네면 아주 깡촌 중에 깡촌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셨고 거기에서 고난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로다 공중에 막 공중부양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는데 아주 초라한 인간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하하셨다 그러죠. 그걸 비하라래. 비하, 자기 비하, 즉 자기를 낮은 자리에다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으셨어요. 무시받았어요. 그리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막 비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저럴 리가 없다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거짓골이냐,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가 자세히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AD 6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즉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건 이후에 15년 정도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가 예수님의 행적을 그러니까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했던 것인데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수태고지라는 것은 기독교는 기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적에서 즉 예수님의 탄생은 남녀가 결합해서 생긴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는 배를 빌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있으라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라비안 나이트 거 읽으면서 열려라 참깨, 이건 다 아시죠? 열려라 참깨니까 문이 열려. 근데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우는데 집사람이 요즘에 알려준 거는 스마트폰 사진 찍을 때 누르지 않아도 뭐라 그러면 찍히더라? 김치 그러면 찍혀. 그거 이해되죠?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셨죠? 저는 지난주인가 언제 배웠어요? 김치 그래도 찍혀. 열려라 참깨도 찍히는 거나 김치 그래도 찍혀. 제가 자가용 요 밑에 주차장에 됐는데 여기서도 리모컨을 누르면 열려.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근데 보이지 않는 뭐가 갔죠? 전파가 간 거 아시죠? 보이지 않는 전파가 저하고 코드가 맞는 전파가 간 거야. 여러분 리모컨을 누른다고 제 차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제 리모컨만 눌러야 그 차가 열려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열리는 것을 옛날로 말하자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과학이에요. 그렇죠? 이 과학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학자세요. 하나님은 과학자세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요, 사람이 만든 것을 능가해요. 제가 오늘 어디 신방 갔다가 그분한테 내 세포가 뭐 2억이라 했나 200억이라 했나, 하여튼 그 세포가 사람의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내 세포가 2억 개가 넘어요. 2억 개가.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 인간의 이 지문이 76억 인구가 똑같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76억만 다른 것이냐? 아니에요. 100년 전 사람, 200년 전 사람 수백억 명을 다 해도 지문이 다 달라요.
요거 동글뱅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몇십만 명이면 제가 볼 때 동일한 게 나올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과학 시스템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도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지구가 4만 킬로잖아요. 이 둥그런 공이라고.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아시죠? 아침을 덜 먹은 날은 천천히 도나? 저녁 덜 먹으면 천천히 돌아요? 1초도 오차가 없는 거 아시죠? 1초도.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똑같잖아요.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365일이 똑같다고. 초도 똑같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그의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거 스테고지라 그래요. 스테고지.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알려요. 당신은 잉태했습니다. 내가 동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습니다. 당신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십시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광야 시험을 받죠. 하나님의 사역을 30세부터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는 인간 아버지, 즉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한 요셉과 요셉을 인간의 아버지로 섬기죠. 그리고 목수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목수일을 하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이제 집을 떠나죠. 이것을 갖다가 출가라 합니다. 출가. 그냥 허락 없이 떠나면 가출이고 허락받고 떠나면 출가입니다. 그냥 가출과 출가는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가출은 비행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게 가출이고, 출가는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40일을 어떻게 하냐 했어요. 40일 어떻게 굶느냐? 40일 어떻게 굶느냐? 오늘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은 저도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25살에 40일 금식 기도 했어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한 열흘 있다가 저 김천, 거기가 경북이죠. 경북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40일을 금식 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실패하면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실패하면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돼서 홍천중앙교회까지 부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났을 때 시험이 왔죠.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신방 갔다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보이는 존재보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이거 제가 리모컨 하면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동차에 역사한 거 아시죠? 자동차를 터치했다고. 그러니까 문이 찰칵찰칵 열리죠. 제가 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힘을 발휘한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 이것은 엑스레이 광선이다. 무슨 광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나쁜 광선이 있고 좋은 광선이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눈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된 데서 그 태양을 많이 비치면 암 발생이 많다 그러죠. 피부암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는 존재가 또 있어요. 마귀를 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또 귀신들을 보는 존재 있죠. 저는 귀신을 못 봐요. 또 보고 싶지도 않고. 혹시 귀신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처녀 귀신이 날까? 여러분, 귀신은 대개 무당들이 봐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한테는 천사들이 되게 나타나죠. 천사들이. 근데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험들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가난한 자들한테 특히 복음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도리어 더 복이에요. 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한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 죄에 얽매여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님도 많이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눈을 이식 수술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복음서에 있는 게 있고 저 복음서에 있는 게 있고 다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고유한 내용들 중에 첫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거 많이 들어봤죠? 강도를 만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어요. 강도 만났다고 해서 뭐죠?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뭐냐면 그 시대에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천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건 나오죠. 그러면서 누가 선한 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월드비전 그 오신 분들 오셔서 이제 그 황국명 목사님 했을 때 35분이 그 아프리카나 그 동남아의 어려운 아이들을 입양했죠. 그냥 여기 데려와서 사는 건 아니지만 매달 3만 원씩 후원하기로 35분이나 했다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참석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35분이 그들을 도와주기로 작정해서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클 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다시 작정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3명째입니다. 그래서 3명째인데 제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몇 명을 후원할지 모르지만 힘 닿는 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줬던 그 학생들이 장차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아요? 대통령 될지 수상이 될지 장관 될지 그 사람 총장 될지. 그러니까는 내가 후원하는 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잘 배워서 그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사건은 이제 재물을 쌓아뒀어요. 곡식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농경사회니까 곡식을 쌓아두고서는 정말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너의 전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죽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밤새 뭐하다 그래요? 밤새 안녕하시냐고. 밤새 안녕하시냐. 가끔 어떤 때는 우리가 오늘 헤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연락이 와. 그가 죽었대. 아니, 나하고 저녁 먹었는데, 저녁 먹고 헤어졌는데 집에 갑자기 돌아와서 뇌졸중으로 죽었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밤새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농사를 많이 져서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쌓은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될 거야. 두고 가. 근데 두고 가더라도 어떻게 두고 가면 좋겠어요? 남들한테 살아생전에 다 나눠주고 가면 제일 좋아요. 죽고 나서 나눠주는 거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우리나라는 미신 신앙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 거 나눠주면 귀신이 붙는다래. 그 귀신 온 붙는다랄까? 귀신이 붙는다래서 재수없다고 그 죽은 사람이 쓰던 거는 안 가져가.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안 가져가니까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례식 치르고 나서, 요즘은 이제 화장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산에다가 장례식 할 때 그 유품들을 다 불살랐어. 한쪽에서 장례식 치르고 있는 동안에 유품을 모아다가 다 불질렀다고. 그래서 살았을 때는 소중한 건데 죽고 나서는 다 더러운 것이 돼. 그러니까 살았을 때 할 수 있으면 나눠주는 게 좋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건 나오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죠, 과일나무. 오늘 저기 간 데가 봉화군인가? 봉화 맞나요? 봉화. 요즘은 이제 제가 깜빡깜빡해요. 갔다 온 데도 잘. 봉화 가니까 사과나무가 이렇게 많대. 사과나무가. 근데 운전하는 권사님이 시험 들랑 말라 저 따고 싶다. 근데 그 하나 따면요 100만 원짜리예요. 벌금 100만 원이에요. 옛날에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20대에 저 서울에서 있을 때 저기 지금 말하자면 그 양재동에서 성남 가는 쪽에 거기 예비군 훈련소에서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 교관이 말하더라고. 절대 여러분 저 과일 따면 안 됩니다. 저 주인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왔던 예비군 중에서 과일 사과 하나 따고서 50만 원 물었습니다. 이게 80년대요. 지금 맞으면 500만 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그때 50만 원에 합의를 받대. 그냥 사과 하나가 80년대는 월급이 30만 원, 대학 졸업하고 30만 원 받기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50만 원이면 지금 물가 상승으로 보면 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사과 하나 따면 500만 원이야. 근데 그 과일나무는 키우는 목적이 있어요. 뭐죠? 열매. 열매가 없으면 뭐죠? 그 과일나무를 밭에다가 굳이 키울 이유가 없어. 산에 있는 나무들이야 뭐 그거는 거름도 안 주고 신경도 안 써도 지가 알아서 그냥 자라든지 말든지 하지만 내가
비싼 밭에다가 과일나무 심을 때는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팔아서 소득을 얻어서 내가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기껏 1년 내내 농사 짓고 거름 주고 빌어주고 약 살포했는데 열매가 안 달려. 야, 올해는 좀 태풍이 불어서 그렇다고 치자. 내년에 한 해 한번 더 보자 했더니 내년에도 안 달려. 옆집엔 달렸어. 그러면 주인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그래서 그 나무들을 포크레인 가지고선 다 자르고 캐버리고서는 거기다가 다른 걸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냐?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생의 열매. 우리는 각자 자기 달란트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가치한 과일나무 같은 거야. 열매 없는 과일나무 무가치한 거잖아요. 차라리 산에 있는 참나무만 소나무만 못한 거야. 과일나무의 그 밭에 있는 과일나무는 열매가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인생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어떤 열매? 할 수 있으면 아주 토실토실한 밤토실 같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열매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말씀한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 비유 있죠. 탕자 비유도. 이 탕자 비유는 둘째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술집에 갔다가 술집 여자가 돈 가지고 나온 걸 알고서는 계속 꼬셔가지고 계속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려. 돈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의 돼지 목장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너무 배고파서 돼지 죽을 뺏어 먹어요. 그래서 철학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아들로서 대접받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이게 무슨 꼴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것은 정말 잘못됐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이것은 뭘 비유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부자 집 옆에 나사로 가난한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죽고 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다 때가 되면 죽잖아요. 부자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 거지라고 오래 또 단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 있어. 근데 천국과 지옥에는 갭이 있어요. 갭이. 이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냥 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내 집 담벼락에 있었던 저 나사로가 저기 천국에 가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을 대면서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가 지옥 왔다는 소식을 우리 집 가족들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나는 어차피 이제 틀린 몸, 난 지옥에 온 몸이지만 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얘기해주고 우리 형제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죠.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격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주 함께 교인이 이렇게 죽었어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늘나라 갔다가 하나님이 너는 사명이 있다. 더 살다 오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어요. 보여주고서는
너는 세상에 가서 전하라. 그래서는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났어.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눈을 번쩍 뜬 거야.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야. 그래서 주일날 간증하라고 홍천주안교에서 간증을 해. 근데 이왕 간증하는 거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깝다. 이왕이면 홍천 사람들 다 모셔다 간증 듣자. 그래서 초대장을 다 보냈어. 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합니다. 다 와서 들으시고 정신 차리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초대장 보내면 올까? 홍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까 안 올까? 우리 이장희 사님 친구분들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세 분은 오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안 와. 야야야야, 그런 소리가, 그 사람이 좀 기절했다가 살아났겠지. 그거 오진한 거 아니야? 그거 심장 멎었다가 저기 하는 것도 있잖아. 그거 오진한 거 같아. 무슨 사람이 죽어서 천국까지 갔다가 살아나? 그거 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위한 그거 수단이야. 사람들 불신해요. 진짜 죽었다 살아나도요, 천국 갔다 왔어도 안 믿어. 그것처럼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부탁했던 거야. 나사로를 우리 집에 살려서 보내면 우리 형제들 다 믿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안 믿는다 이거야. 그리고 나사로가 만약에 살아났어. 그래서 그래, 나사로 너 좀 살아서 한 10년 더 살다 오거라. 그리고 이 부잣집에 전도 좀 하고 오거라. 그래서 다 이 나사로가 뭐 장례식이나 치렀겠어요? 그냥 산속에다 거적대기해서 덮어버리고서 했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서는 그 집에 와서 부잣집에 이리 오너라.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자 이리 오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거지 새끼 왔네. 내가 꼭 할 말이 있다고.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 집에 형님이, 이 집에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있더라 이거요. 나 그거 알려주러 나 왔어. 그러면 아니 저 거지가 저거 기절했더니 미쳤나? 아니 우리 아버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지옥에 갔다고 저주 악다구리를 하고 있냐고 말이야. 다시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죽여버려서 천국에 10년은커녕 하루도 더 못 살고 갈 거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분이 와가지고 와서 당신 집의 아버지, 당신 집의 아들 지옥에 있는 거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서 제 섬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야. 그러겠지 않겠어요? 이번에 장례식 치르고서 며칠 지났는데 당신의 아들 내가 천국에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러면 어서 남의 집에 아들 지옥에 갔다고 저주를 하냐고. 아마 고소해 버릴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 합니다요. 그래서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한 페이지는 줄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지루하실까봐,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제가 줄여서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하니까 오늘 조금 좀 이해가 덜 되셨다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오늘 완전히 이해하셨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계속 오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홍천지안교회가 아마 오시면 정말 우리 교회 제가 25년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 젊은 분들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한 1000명도 이상 이사 갔어요. 근데 홍천주안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라 그래요. 하나같이. 그래서 가끔 휴가 때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이 여기가 고향이 아닌데도 자기가 발령받아서 이런데 저런데 간 데마다 교회를 다녀봤지만 홍천주안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였다 그래요. 제가 지금도 연락되는 분들한테는 제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 만든 거 카톡 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옛날 사진 찾아가지고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럼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맛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한 초청잔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모든 방문자마다 마음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한 가지를 깨달으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